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하실 때 이제 겨울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겨울도 잘 이겨냅시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겨울은 죽지 않고 잘 살아남으면 되는 겁니다. 날씨가 춥던지 또 인생에 또 우리 환경에 여러 가지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쓰러지지 않으면 됩니다. 또 쓰러졌다고 생각되면 빨리 일어나면 되고요. 옆에 사람 쓰러져 있으면 빨리 일으켜주면 됩니다. 그냥 우리가 잘 서로를 잘 돌아보고 서로를 잘 붙들어주면 이 겨울도 잘 이겨낼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겨울이 닥쳤죠. 우리 날씨적으로도 겨울이 닥쳤고 국가적으로도 겨울이 닥쳤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아마 겨울이 닥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분명 이것 또한 지나갈 것이고 그러나 지나간다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더 세워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시작하는 이야기는요. 어느 뉴스 매체에서 얼마 전에 좀 오래전에 나왔던 논평인데요. 그 논평이 참 눈길이 많이 가서 좀 더 자세히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지난 그 2014년에 우리 김연아 선수가 아쉽게 은메달을 땄던 소치 올림픽에 대한 뒷이야기인데요. 미국의 한 언론사가 그 올림픽이 끝난 후에 올림픽에서 4등을 한 선수들만 취재를 했답니다. 각 종목당 1, 2, 3등이 아니라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딴 선수가 아니라 노메달 가운데 그래도 4등을 한 선수들을 다 찾아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4등을 했는가 해서 이렇게 취재를 했대요. 그런데 그 4등은 뭡니까? 어떻게 보면 올림픽의 모든 그 관심 밖에서 바로 한 발자국 옆에 있던 사람들이겠죠. 딱 3등까지만 모든 관심이 쏟아지고 이름들이 기사에 오르고 했는데요. 바로 그 관심 바로 옆에 서 있던 사람들. 글쎄요, 이런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실패한 사람들 중에서 맨 앞에 있던 아쉽게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선수들 가운데 인터뷰한 선수들 가운데 한 독일 선수가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그래요. 누군가는 4등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참 물론 이 인터뷰뿐만이 아니라 사실 자세히 외국 선수들이 경기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은 이런 모습들 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행동들을 보는 게 어렵지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시합에서도 그들을 보면은 비록 메달권에 들지는 못했지만 또 어떤 선수는 1등을 할 수 있었는데도 1등을 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모습 자체 자기가 뛰어왔고 자기가 달려왔던 그리고 결승전까지 들어왔던 그 모습 자체에 너무나도 만족해하고 옆에 있는 동료 선수들과 부둥켜 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사실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우리나라 선수들의 모습은 좀 약간 좀 대조적인 걸 많이 본 것 같아요. 2등을 했는데 은메달을 땄음에도 불구하고 시합에 진 것이 분해서 우는 모습들, 1등하지 못해서 우는 그런 모습들을 좀 흔하게 사실 봤습니다. 그게 우리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정서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안에서의 그 체육계 또 특별히 그런 운동하는 선수들에게 주어지는 그 요구가 소위 엘리트 체육을 통해서 금메달이 전부인 것, 금메달을 유일한 목표로 삼고 달려가게 만든 그런 어떤 환경들 또 그런 사회적 분위기들 이런 것들 때문에 만들어진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등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조금은 안타깝고 또 조금은 씁쓸함을 느끼게 하는 모습들입니다. 또 의외로 또 우리 유명한 선수 중에서도 우리나라 선수 중에서도 4등을 한 선수가 있었어요. 런던 올림픽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역도의
그 장미란 선수가 4등을 했죠. 그 장면을 그때 보여줬는데 마지막에 그 역기를 드는 것을 실패하고 나서 그때 장미란 선수가 그때 은퇴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에 손키스를 하면서 바벨에다가 자기 입을 맞추고 딱 하고 나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또 우리 이 매체에서는 굉장히 아름다운 퇴장이다 뭐 이렇게 굉장히 찬사를 보냈던 그런 장면도 기억이 나긴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맥락에서 제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본 때, 뭐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선수들은 사실 이미 선수로서 이룰 것을 다 이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떠나가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을까. 감히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선수가 그러고 나아갈 때 과연 사람들의 시선은 또 그 기대치가 있었던 사람들의 시선은 어떠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운동선수들을 향해서 그래 4등도 잘했어 4등도 좋아 라고 말하는 것 자체 그 자체가 어쩌면 위선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 논평은 그 뉴스의 논평의 처음 시작점은요 바로 이런 4등은 나쁜 것이다라는 논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왜요? 1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등도 아니고 3등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 가운데 우리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는 생각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4등을 한 선수들 4등 밑으로 했던 그렇게 모든 운동 경기 시합을 마쳤던 모든 선수들에게는요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또 함께 했습니다. 그들이 달려왔던 그 모든 시간들에 대해서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 행복감과 만족감들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비록 1등을 못했기 때문에 울음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달려왔고 수고했고 노력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그 자리에서 그들 모두는 울 수 있고 또 기뻐할 수 있고 그 시간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논지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보여줬던 그 장면들을 봤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현실은 말이죠. 우리의 현실은 말이죠. 1등 하지 못하면 나쁜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그 뉴스의 논평을 보면서 이러한 생각들을 함께 느낄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개봉한 영화 중에 또 희한하게요. 또 그 사람들 참 잘 찾는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개봉한 영화 중에 4등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4등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거 어떤 영화였는가 하면은요. 수영에 천재적 재능을 가졌지만 대회에 나가기만 하면 4등을 하는 12살짜리 남자아이가 있었답니다. 매번 분명 평상시에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 애는 정말 수영의 천재야, 박태환만큼 그 이상의 천재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듣고 또 그렇게 연습을 했는데 이상하게 시합만 나가면 4등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부모 입장에서는 안타깝겠어요. 답답하겠어요. 그 부모님이 어느 날 그래서 새롭게 코치 선생님을 섭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새 코치를 만난 이후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그 아이가 새 코치를 만난 이후에 첫 번째 시합에서 그 1등에 준하는 2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등과 0.02초 차이로 은메달을 따게 되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매번 만년 4등만 하다가 2등을 하니까요. 너무 가족들이 즐겁고 기뻐서 집에서 정말 엄마가 맛있는 거를 하면서 집안 식구들이 정말 너무 좋게 막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식사를 하는 동안에 동생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서 형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형 정말 맞고 하니까 잘한 거야? 예전에는 안 맞아서 맨날 4등만 했던 거야? 이렇게 동생이 형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깜짝 놀란 거죠, 부모님이. 그제서야 자기 아들의 몸을 살펴보니까 온몸에 멍투성이가 있는 거예요. 새 코치가 아이를 가리키면서 절대로 부모님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본인 연습장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차단한 상태에서 그 아이를 아주 혹독하게 훈련을 시킨 거죠. 못하면 때려서라도 훈련을 시켰던 겁니다. 자, 여러분이 그 부모라면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더 때려서 1등을 만들어야겠죠. 그 영화의 중반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그 엄마가 아빠에게 차 안이었는지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나는 4등보다 맞으면 1등 하는 게 좋아. 4등 하는 게 두려워.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4등을 하고서, 아니 3등이나 2등을 하고서도 사과를 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지는 것이 나고 하는 것이라고, 이기는 것이 선이 되는 세상에서 과연 우리는 이 4등을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 4등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위선 아닐까요? 우리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겁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겁니다. 이게 좀 정자로 표현하려니까 굉장히 딱딱해요. 그냥 쉬운 말로 좋은 게 좋은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거야, 이거죠. 11월 달 주제가 감사의 길이죠. 감사의 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감사라는 주제를 묵상하면서 사실 제일 먼저 떠오른 말이 전 이거였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야. 좋은 게 다 좋은 거야. 좋은 게 바로 다 감사할 것들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세가 혹 이런 것은 아닐까? 한번 저 스스로에게 먼저 질문을 던져 보았습니다. 감사는 모든 좋은 것에 대한 감사지요. 특히 나 자신에게 좋은 것에 대한 감사이고요. 나를 이롭게 한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또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고 있죠. 과정이나 방법이나 여정은 다 빼고 결과적으로 좋으면 다 좋은 게 된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씁쓸한 마음이 들까요? 그런데 이런 말이, 이런 모습이, 이런 감사가 너무 하나님 앞에 얕은 감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 감사하는데 얕은 감사가 있고 깊은 감사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최소한 저는 오늘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좋다고 하고 그 좋은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는 모든 경우가 정말로 감사할 것인지, 감사해도 되는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를 받으실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만 드러나는 결과를 보면서 그 결과만 좋으면 무조건 다 정말로 좋은 것인지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 마지막에 문장부를 하나 더 달았어요. 좋은 것이 좋은 겁니다. 마침표를 찍는 게 아니고 좋은 것이 좋은 겁니다 하고 거기에 물음표를 하나 더 달아놨습니다. 어떻게 읽어야 돼요? 그러면 좋은 것이 좋은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야 되나요? 정말 좋은 것이 좋은 겁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정말 좋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좋은 걸까요? 가장 대표적인 걸로 뭐가 있을까요? 물질을 많이 가지는 것, 재산이 많은 것, 돈이 많은 것 좋은 거죠. 나쁜 건가요? 좋은 겁니다, 여러분. 좋은 겁니다. 많은 물질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만 가지시기 바랍니다. 재정은, 돈은요, 재물은요, 사람의 삶을 부유하게 해줍니다. 편리하게 해주죠. 또
부족함이 없게 해줍니다.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다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의 그 기쁨은, 행복은, 감사는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모은 자신의 곡식들이었습니다. 추수하고 거둔 그런 곡식들이었습니다. 기존의 곡간이 너무 좁아서 그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야 쌓을 수 있는 그러한 곡식들, 그러한 열매들이 그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 되었고 그에게는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됐던 거죠. 그런데 그러한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축하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한 감사에 대한 응답도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어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21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재물이 많고 물질이 많고 자기가 거둔 곡식들이 아주 많은 것 좋은 거 아닙니까? 감사의 제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보여지는 것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다름이 있었다는 거죠. 다른 뜻이 있었다는 거죠. 자신의 부요함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 눈앞에 좋은 것에 즐거워하던 부자가 얻은 것은 결국 어리석다라는 말씀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다라는 평가였던 거죠. 그의 감사는 자신을 위한 것이었고 그 감사의 깊이 있는 의미들을 깨닫지 못한 채 내뱉은 작은 얕은 보이는 감사에 불과했다는 거죠. 또 사람들에게 좋은 게 무엇이 있습니까? 명예가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꼭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명예가 아닐지라도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나타낼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사람들은 좋게 여깁니다. 자신을 존귀하게 하고 자신감을 가지게 해주고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게 해줍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껍데기뿐이라는 함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18장 읽었던 바리새인은 바로 이런 껍데기를 지닌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바리새인의 껍데기는 굉장한 경건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신실한 경건함이었습니다.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세리와 같지 않음에 그는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꼬박꼬박 11조를 드리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저 그렇게 보면 절대 나무랄 데 없는, 아니 훌륭하고 경건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을까요? 1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교만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지킬 것 다 잘 지키고 해야 할 것을 잘 지켰음에도 그의 감사는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한 감사가 되었습니다. 결국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 하고 강제로 억지로 자기의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행동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이 바리새인의 좋아 보이는 모습조차도 결국 본질이 빠진 얕은 좋음이었다는 거죠. 얕은 감사일 뿐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자신을 위한 것,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좋은 것이고 사람들의 시각에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는 그 생각들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의 자세들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예를 더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을 보면요, 성전 정화의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아마 그 성전에 있던 사람들은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으로 바로 그곳에서 머물던 사람들이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멀리서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들고 오기가 힘들었지 않습니까? 미리 준비하여 그 제물들을 가지고 오기가 너무나도 어렵고 때로는 또 귀찮기도 하고, 또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쉽게 돈을 주고 산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수도 예루살렘의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도, 성전을 중심으로 그 수도에 돈이 계속 돌게 만든다는 측면에서도, 경제학적인 측면에서도 성전에서의 재물 장사와 환전 사업은 아마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그런 경제 정책이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그 모습에 대해서, 그러한 제도에 대해서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멀리서 재물 들고 오기 힘들었는데 이렇게 성전에서 손쉽게 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시 주의 전 안에 머물 때 나의 경제적인 부분이 형통하고 주를 통하여 내게 이 재물을, 이 부를 가져다 주시니 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역시나 선하신 분이십니다. 제 상상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성전에서 재물을 준비한 사람들, 그리고 성전에서 재물을 팔고 환전을 한 이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이들의 기도가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에 17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면은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그들이 감사하게 했던 모든 조건은요,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17절의 말씀이 의미심장합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킬 것이다. 열심은 좋지만 그 좋아 보이는 것 때문에, 그 좋은 것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달려나가야 될 그 본질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가리우고 덮이고 그리고 결국 삼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는 감사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이처럼 사람의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들, 여전히 좋은 것일까요? 좋은 것이 모두 좋은 것인지 생각하면서 동시에 함께 또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정말 나쁜 것들은, 사람들이 보기에 나쁜 것은 정말 나쁜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모든 것도 정말 나쁜 것일까요? 그렇다면 시간이 없어서 여러 가지를 살펴보지 못하겠지만요, 오늘 본문에 있는 세리만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리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 사이에서 창녀와 동급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인으로 취급한 사람들이죠. 아마 많은 유대인들이 바리새인의 기도에 더 감동하였던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특히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는 아마 모든 유대인들의 마음을 울렸을 것입니다. 다른 유대인들은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경건하고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의 기도 가운데 자기들이 동화될 수 있었던 유일한 것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들에게 세리는 반역자요, 매국노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우리가 지금 세금을 내고 있지만,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으로 취급되지 않는 그런 존재와 같지 않은 것이 그들에게는 오히려
감사였을 겁니다. 그냥 세리는요, 그냥 그 자체가 나쁜 존재들이었습니다. 나쁨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세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다른 것이었죠. 아까 읽었던 14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정작 예수님의 대답은 모든 사람들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했던 바로 이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고 인정받고 높아질 것이다라고 하셨다라는 점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나쁨의 정의에 대해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의견을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나쁘다고 하는 것들이 어쩌면 진짜로 나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중대한 범죄나 사람들을 해치는 해악 행위들 이런 것 같은 절대적인 악도 있지만 이건 굉장히 특수한 경우고요. 우리들이 삶에서 만나고 부딪히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시각이 꼭 다 옳은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음과 나쁨의 차이는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과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시는 나사로의 이야기, 죽었던 나사로의 이야기, 또 엘리야와 엘리사가 경험했던 여인과 그 아들들의 죽음과 다시금 살림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삶 가운데 힘들게 하는, 우리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닥쳐오는 그 괴로움과 고통과 그 나쁜 모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람들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상황을 역전시키고 바꾸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내릴 수 있는 첫 번째 결론은요, 이런 것 같습니다. 좋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고요, 나쁘다고 다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좋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쁘다고 다 나쁜 것도 아닙니다.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세용지마라는 사자성어도 있죠. 나쁜 일이 생겼지만 그것이 좋은 일을 또 몰고 오고, 또 그것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또 나쁜 일을 몰고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나쁜 일이 또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준다라는 그런 이야기이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라는 말이 우리 삶에 적용되기를 원한다면요, 우리가 그 말에 한두 마디 더 붙여야 됩니다. 꼭 붙여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좋은 것이 좋은 겁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좋은 것이 좋은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뭐라고요? 좋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들에게 좋은 일, 내가 봤을 때 감사해야 할 좋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인가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는 모습들은 좋죠. 좋은 습관입니다. 좋은 영적인 습관이에요. 그러나 그 감사함에 있어서 정말 내가 이 감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감사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이 일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인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를 분명 받으실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니라면 그 감사를 다시 우리에게 반송시키실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즐겁게 기쁘게 받으실 감사의 제목들을 여러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감사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만 보면은요, 미가서 6장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는 나를 기준으로 하는 감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나에게 좋은 것만을 감사하는 것은 더더욱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좋은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정의를 행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의 감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무조건적인 감사, 이미 우리가 오래전부터 많은 설교를 통해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범사에 쉬지 말고 감사하라라는 그 모든 말들 중요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어릴 적 배운 것들입니다. 이 어릴 적이라는 것은 나이가 어릴 적이 아니라요, 우리의 믿음이 어릴 때 배운 것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했을 때 배운 것들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모습들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배웠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행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 바탕 위에, 그 위에 우리가 이제 한 단계 믿음의 수준을 올릴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이 우리의 삶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고자 하는 감사의 형식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찾고 그것을 감사하는 것은 감사의 질과 내용에 연결되어진 것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형식을 연습했고 태도를 연습했고 자세를 위해서 수고해 왔다면, 이제 그 형태와 그 자세와 그 모습 속에 우리 감사의 질을, 우리의 내용을 업그레이드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이 바라보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여러분 그것을 구별하십시오. 그것을 찾으시는 영적인 눈이 띄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좋은 것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쁜 것도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 한 번 외치시고요. 하나님, 11월 한 달 우리가 감사의 길이라는 주제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할 때 모든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그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 거룩한 습관들 우리 가운데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그런데 이제 우리의 감사의 내용이, 감사의 질이 한 단계 더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내가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보기에 좋은 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고백하건대 하나님 안에서 나쁜 것도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믿음을, 나의 신앙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그렇게 성장시켜 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 내 입술 가운데 그러한 감사가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주 한번 외치고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